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거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주님 말씀했으니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쪽에 치우쳐 잘못된 이단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서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도 수상하고 하나님 온갖 징계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버지 스스로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의 시대가 진짜 우리에게 나타났고 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던 그 시절이 다시 아버지 돌아왔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성전에 있으나 성전에 없으나 오직 한 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여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과 지각은 더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짜를 알게 된 지가 6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오기 시작했고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내 속에서 견고해지게 될 때 이 신앙을 전파해야 되는구나 생각되어서 진실을 얘기하는데 뭐 아직도 제가 얘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리플을 다는 사람도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제가 설교 한두 편 한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보니까요 2750편 넘어가요.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누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사치고 2750편의 설교를 유튜브 영상에 올린 목사가 있을까?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저는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또 새롭고 또 새로운 이미 6년 전에 이미 다 터득하고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고대 교회로부터 전해 내려온 역사, 교회사, 세계 교회사를 초대 교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들의 고민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나 그들도 결국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고 모든 역사적 자료를 다 끌어다가 볼 수가 있는 시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자료들을 어떻게 다 책으로 사봤어야 될 텐데 그 많은 책을 어떻게 사보며 그걸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검색이 싹 돼버리니까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어제 구원 탈락의 가능성이 네 번째에 관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구원 탈락의 가능성에 관한 이 말씀. 구원 탈락의 가능성만 얘기도 벌써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를 안 봐.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안 봐버려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에 좋아하는 스승만을 따라가게 될 거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봐야 돼.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 정병진 목사 아니겠는가 싶어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저는 그러고 싶다 그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무슨 안 믿고 구원 탈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우리가 붙잡자는 것이지 그 사람이 없다 그러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의 그 왕의 아들의 환인잔치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다 구원하실 수 있다면 다 구원하시니 선택을 받는 자가 적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선택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해서 선택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 사랑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저도 그 사랑에 간복해서 제가 일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비록 다 알지 못했어도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의 종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고 오늘도 그 길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뿌리침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린다고 말. 내 백성이 믿지 못하여 나를 믿지 못하여 저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구나. 사탄 마귀가 그냥 속이겠습니까? 10 가운데 9가지는 진실이라고 한 가지를 틀어서 결국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도 다 가짜로 흉내내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진짜인 줄 알았다. 예, 그렇죠. 어떤 건 진짜죠. 그런데 그 진짜 중에 가짜 가라지가 섞여요. 주여 누가 밤새 가라지를 뿌렸나이다. 가라지를 뽑을까? 아니요. 곡식도 상할까? 그렇다. 놔두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그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것도 흔들린다. 그래서 그냥 놔두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웬만해서는요 단단한 식물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아무도 단단한 식물을 얘기를 안 해. 그냥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을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즉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지금도 젖이나 먹고 이럴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단단한 식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 탈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라. 그것이 단단한 식물이라고요. 이 쭉 쳐다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확신합니다. 저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도 이 완전한 구원을 보존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내야 돼. 이 지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데, 누가 믿는데, 속으로 믿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으로 믿는다는데 누가 뭐 그저 알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믿음이 있는데 행동이 안 드러날 리가 없거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는데 입덧을 하기 나름이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는데 똑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전과 삶이 달라져요. 음식을 먹는 게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달라집니다. 호르몬 분비가 틀려지게 되고 먹고자 하는 음식물이 달라진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임신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사람 임신 안 한 거예요. 임신 안 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을 잉태하는 자는 그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끼리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이 영혼은 야단치는 말을 들어서 막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야단치는 말을 들어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경계하시는구나.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한 이 귀한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봄비가 내리면 그 갑자기 그 새싹들이 확 자라는 걸 보게 돼요. 봄이 되면 특히 한번 비 내리고 나면 얼마나 싹이 확 자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자랄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자라버려요. 밤새도록. 그 단비의 은혜.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없이 훌쩍 환난전 휴거된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다 들통날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알 거예요. 다. 그전에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나와 있으나 자기가 믿고 싶은 거는 믿으니까. 근데 뭐 믿는다는 데서는 뭐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러나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됩니다. 배로 뭐 CBS, CTS 뭐 한 번도 내 기독교 방송도 안 나간 사람인데 그래도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 종을 보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너희들에게 했느니라.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가 스스로 거부해서 안 받지 않았느냐. 나는 너가 그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성도로서 준비시키는 내 종을 내가 보냈다. 그는 고난을 견뎌냈으며 어떠한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졌다. 그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천국에 한번 천국에 가신다면 듣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가면은 사람이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받은 후에 집짓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결국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이 참여한 바 내세의 능력과 선한 말씀에 그 능력까지 다 맛을 믿는 사람이죠. 성도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현재의 욕보임이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 사단 마귀는 이미 선택한 자라도 다시 빼앗겨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그래서 그를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 사단 마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그 영광을 봤거든요. 자기는 영광이 뭔지 알거든요. 자기는 그 지혜의 그 영광이 뭔지 알거든요. 그런데 교만에서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다시는 천국에 못 가는데 이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거든. 나한테 속아서 다 죄 짓는 이것들이 오늘 회개해서 천국 가거든. 사탄 마귀가 가장 통곡을 한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자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체 저는 누기에 저렇게 능력도 없고 저렇게 지혜도 부족한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가? 사단이 힘을 잃어버려요. 순교의 현장에서 사단은 그냥 막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려주면 복음 더 증거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때 데려갔으면 할렐루야. 아유 빨리 가야지 빨리. 사도 바울 말처럼 빨리 가고 싶어.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
어떠한 일이 지금 기다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빨리 가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짐짓 죄를 지는 것이냐? 이 죄를 짓는다는 그 부분은 현재 분사예요. 계속해서 짐짓 고의로 죄를 지게 될 때에 버림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뭐냐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둘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셋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을 짓밟는다는 게 뭡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부인하는 거잖아요. 속죄의 은총,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겠어? 안 믿는 속죄의 은총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건 앞에 두 가지예요. 은혜의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이 하신 일이 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요. 죄가 뭔지 여기 깨닫게 한다. 15장 26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14장 2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16장 13절.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 할렐루야. 이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병진 목사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지, 뭐 인기 얻으려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를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에 대한 원문을 지켜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에게 모든 죄와 모독은 장차 용서될 것이다. 그런데 영의 모독은 장차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모독해서는,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절했을 때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되겠지만, 인자가 가고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너가 죽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셔. 구약에 350가지 이상 예언된 그 메시아였어 라고 가르쳐 줄 때, 성령이 깨닫게 할 때, 그걸 거역한 사람은 이 세상과 이 세대죠. 아이온,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해 천국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성령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그것을 애써, 아니야, 나는 예전에 알고 있는 그걸 나는 한번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믿을 거야. 믿으라고, 그거 믿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따위로 지옥까지 않잖아요. 그것이 죄는 아니니까. 그런데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태도로 믿느냐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나타나는 방향이, 태도가, 반응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금방 하나님 사랑 그렇게 영원히 구원받았다느니 조금 아프면은 언제 하나님 그러냐 원망 불평해버려요.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만 하나는 또 죄를 책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직 회개 부분이 안 나왔어요. 지금 믿음의 부분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나중에 회개 부분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거,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아요. 성경을 몰라도 사실 아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구약 성경의 율법을 알게 되면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죄가 뭔지를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 구약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은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예수 오셔서 어떤 것을 완성해서 폐지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징어를 먹어서 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오징어를 먹으면은 그들은 죄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돼. 오징어 먹은 거에 대해서. 명태 먹은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것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표였다. 비늘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있어서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자기를 이겨낼 수가 없다. 그는 부정하다. 스스로가 너가 말씀으로 무장해 마귀를 이겨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물고기 하나에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왜 먹어야 되고 먹지 말, 왜 접촉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놨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이것이 예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왜 사도행전 10장에 주님께서는 보자기환상을 통하여 베드로 보자기환상을 통하여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말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관념이 틀렸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보여줬는데 그것을 알려준 거죠. 이방인 더럽지 않다.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더 보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내가 마약을 하고 싶은데 마약을 하는지 죄인지 아닌지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는 말 안 나와요. 담배 피우라 마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말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판단을.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기준이 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이 같이 두 생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성령의 생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생명이 되는 나의 생명은 이미 아담과 하가 타락할 때 죄의 본성에 오염됐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 상한 갈 때예요. 그냥 놔두면 꺾어질 겁니다. 꺼져가는 시기에 나중에 불 꺼져버릴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조명하셔서 우리 죄를 빛을 쫙 비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구나. 믿게 될 때 성령을 선물로 줌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사단 마귀 세상을 이겨내고 죄된 본성을 이겨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그러면 보내주시는데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언제까지 그럼 우리하고 함께 있게 하겠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제가 과거에 이걸 몰랐어요. 6년 전에만 해도 잘 몰랐어요. 헬라 원문을 정확히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모든 설교에 그렇게 했지만 사실 어떤 것은 옛날부터 그냥 관용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러면 그냥 영원이다.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 해야 됐어요. 복수 형태로 세대들 동안 세대들까지 또는 시대들 동안 시대들까지 이 세상 동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의미죠. 그것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단수가 아니라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에 영원히 싸우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 영원히 그때 영원히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복수예요. 세대들 시대들 에이지스죠. 제너레이션스입니다. 또는 월드스로 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은 최초의 영어 성경책이 위클리프 영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경이 쓰여질 때 마태복음 신약 성경만 해봅시다. 마태복음만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다른 모든 성경은 다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헬라어로 된 성경이
AD 8세기까지는 특히 3, 4세, 5세기까지는 전부 대문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8세기까지는 대문자로 나오다가 9세기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가 11세기는 완전히 소문자로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소문자 사본으로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초기에 라틴어, 그 로마가 라틴어를 쓰는 로마어가 라틴어였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313년 기독교 공인할 때는 이미 라틴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서 라틴어를 번역한 게 있었어요. 헬라어로, 라틴어로. 그게 불가타에게라는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불가타이라는 것이 헤로니우스, 그 사람이 이 불가타 성경,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최초의 헬라어에서 다른 언어를 번역한 성경책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성경책이 뭐냐? 영어로 된 성경책이 나왔어요. 영어로 된 성경책이. 영어로 된 성경책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걸 했는데요. 이 불가타 성경은 이 헤로니무스라는 제롬이라고 알고 있죠.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시작해서 383년경에 시작해서 405년에 완성한 라틴어 성경책이 있어요. 그 라틴어 성경책이 있고 또 1382년에 처음으로 영어 성경책이 나와요. 영어로 번역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위클리프는 죽은 다음에 다시 꺼내져서 그걸 뭐라고 하죠? 시체를 꺼내서 다시 불태워가지고 막 하는 거. 뭐라고 적었어요? 네, 부관 참시를 당한 사람이에요. 이 위클리프가. 왜냐하면 라틴어만 거룩한 성경을 어떻게 이 짜잔한 이런 영어로 번역을 했냐 그래가지고 죽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위클리프가 1382년에 위클리프 영어 성경을 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건 내일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정확히 원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원문대로. 지금 전부 영원이라는 것은 다 의역이에요. 의역. 처음에 원문에서 번역할 때 그렇게 영어 성경 그렇게 안 나와. forever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 위클리프 성경 그렇게 안 나와요. 영원이란 말이 아니었어요. 영원이라면 복수를 썼어야 돼. 세대들 동안, 시대들까지 이런 언어를 썼어야 돼. 근데 단수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여기 뭡니까? 에이스톤 아이온 단수에 관한 거예요. 에이스 뭐뭐 동안 뭐뭐까지 그 시대까지 그 시대 동안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근데 과거에 저는요 이걸 몰랐어요. 그냥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쪽이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생각했습니다. 나의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리가 없을 거예요. 왜? 성령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데 내 구원이 잃어버릴 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말씀이 상당히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도 이 말씀이 결정적이었어. 왜?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나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 성령이 17절에 진리의 영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번역이었다는 거. 최초의 영어 성경본은 그렇게 번역을 안 했다는 거. 영원이라고 번역 안 했다는 거. 끝없이 이 다르게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영원토록이라는 에이스톤 아이오나라는 말이 왜 그 시대까지가 영원이라는 forever 그게 아니고 everlasting period가 아닌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네, 그 얘기가 뭐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 총 8번 에이스톤 아이오나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이 8번 나와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진짜 everlasting period가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forever가 아니에요. 다. 이 시대를 가리키는 이 시대 동안만 가리키는 언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어떠한 설명 없이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영원토록 아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저 양반 잘못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서론을 얘기를 하느라고. 왜냐하면 어떤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 든 사람도 있잖아요. 로마서 8장 8장 어디를 볼까요? 51절을 볼까요?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2절도 계속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다 죽는데 네가 왜 안 죽는다가 아니냐? 죽음을 보지, 나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영원이라고 쓰잖아. 에이스톤 아이오나예요. 이 시대까지. 온물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여기도 영원히 이거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까지.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그 시대들까지가 아닙니다. 그 시대까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성령께서 정말 영원히 안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예요. 그 죽는 순간까지는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 죽기 전까지 성령은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호소를 하며 우리에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자유의지가 큰 거예요. 하나님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그 시대까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제자 삼으라 명령함과 동시에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이 원문에 뒤에 보면 어디 있냐면 내가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들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합니다. 내가 시대의 끝까지, 아이온, 이 시대의 끝까지.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파사스, 타스, 헤메라스. 이건 뭐예요? 그 모든 날들까지. 헤오스, 테스, 신텔레이아스, 투스, 아이오노스. 이건 뭡니까? 시대의 끝까지, 헤오스,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들 동안 이라는 말입니다.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못 있습니까? 영희 1장 18절 내가 세세토록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세대들까지 시대들까지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하고 계속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왜요? 내일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 내가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 동안 너가 살아가는 시대까지는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회개하고 나를 의지하게 되면 너의 영혼을 반드시 나는 천국에 데려간다. 그러나 네가 나를 놓쳐버리고 네가 나를 놓아버리고 네가 나를 부정하면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것을 너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너를 놓을 수밖에 없어. 너가 처음에는 들어서 네가 그 사실을 믿었지만 이제 안 믿다 하는데 나는 너를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죽는 날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불을 끄듯이 끄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께서 왜 제가 얘기했냐면 결론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렇게 한 자들 중에서 고의로 죄를 계속 범하다가 멸망에 떨어지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령을 존중히 여기고 전 성령에 대해 내일 얘기 다 하겠습니다. 성령을 존중해. 성령이 곧 예수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기존에 들었던 교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교리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므로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의 혼란의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가 미혹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